야곱,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은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돌아와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이름도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야곱은 붙잡는 자, 제2등, 2인자 이런 뜻이 있어요. 안 붙잡고는 살 수가 없어요. 뭔가를 붙들어야 돼. 발꿈치를 붙잡다라고 하는 것은요, 1등 하고 싶은데, 앞서가고 싶은데, 우뚝 서고 싶은데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해요? 잡아당기면서 나오면서 별명이 야곱이었는데, 야곱의 일생이 사실은 그래. 여러분, 부족하니까 늘 2등 하는 거예요. 1등, 2등 차이가요, 참 작은 차이인데도요,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늘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형 에서한테 힘이 밀리니까 늘 밀리고 도망다니고 두려웠고, 그렇게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저가 하란에 가서도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속임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속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속는 거예요. 사람이요, 속는 사람들, 여러분들 왜 그러냐?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속을 때가,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하는데도요, 다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그렇게 21년을 하란에서 지냈어요. 돌아오는 과정 속에 여러 자리 잡기까지 참 여러 년이 걸렸어요. 근데 마지막 야복강 나루에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21년 전의 얘기인데 그 연장에 또 맞닥뜨린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또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그러면서 이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요, 너 이제 앞으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뜻은 황태자란 뜻입니다. 황태자. 우리 권사님이 이름이 황태자 권사님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이름입니다. 황태자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 왕의 아들로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격상시켜.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축복을 가져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축복을 받잖아요. 기도하는 가정이 복을 받잖아요. 아멘.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집은요, 나중에 다 섭니다. 아멘. 다 세워지고요. 아멘.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고, 기도하는 할머니가 있고, 하나님이 다 세워주시는 것은 오늘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그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밀려오는 불신앙의 유혹을 못 막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늘 막 하늘을 나를 것 같은데도요, 그렇게 했다 그 다음날 가면 푹 꺼지고, 오늘은 막 은혜가 충만해서 막 정말 하늘에서 정말 태양도 멈출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왔다가도 어느 순간에 엘리야처럼 꽉 무너져서 낙심과 실망으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깊은 정말 게으름의 잠을, 불신앙의 잠을 잘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또 끌려가고 또 황폐하여 버림받되고 이들의 마음이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계속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제도 우리가 그 말씀 들었잖아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늘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야곱이요, 지렁이야, 지렁이. 여러분, 지렁이 보셨어요? 여러분, 지렁이 같은, 얼마나 비참했으면, 얼마나 존재감이 없었으면 지렁이 같다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요, 지렁이 같을 때가 있다니까요.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al Israel, 이게 빠졌어. 여기에는요, 리들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가장 초라하고 작고 연약한,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요 70년 전 생각해 봐요. 70년 전, 60년 전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였어요. 지금은요, 누가 우리나라를 작다고 해요? 지금은 작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작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래. 실망하지 말래. 낙심하지 말래. 무너져 있지 말래. 스스로 비참하다고 초라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래.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라? 도울 것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여러분 돕고 싶은 거 있으면 우리 한 30초 동안 정말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 한번 올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아멘.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때로는 웅변도 설교지만 침묵도 설교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침묵도요 엄청난 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는 예배 전에는 우리가 침묵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와서 조용하게 언어로 표현되지 않지만 가슴의 언어로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어떤 때는 이 기도가요 부르짖는 기도보다 더 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는 기도, 또 통성 기도, 통성 기도만 해도 안 되고요, 침묵 기도만 해도 안 돼. 이 둘이 때때로는 그 상황에 맞춰서 어우러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여러분 어떤 때는 정말 묵상하면서 침묵하면서 하는 기도가 더 하나님 보좌와 가까워질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9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게 하는 부활과 생명 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대표적인 속성을 꽂으라면 저는 단연코 부활을 꽂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쭉 진짜 많은 말씀을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화평이 되시고 또 창조주가 되시며 변함이 없으시고 대속자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빛이 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기도 하지만, 제가 다음에 10번의 말씀은 다시 오실 주님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 또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이렇게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11가지가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단연코 1위를 뽑으라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 부활과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이라고, 아마 저도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아마 단연코 맞습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속성을 뽑으라면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이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답을 쓰리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때때로는 호흡은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죽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이 이겨져서 죽은 자처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음은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을 안겨져갑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흉악한 이리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너무 달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요 지렁이 같거나 흉한 사자 같거나 이렇게 들어오면요, 우리는 죄 쳐다도 안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음란한 죄는 얼마나 탐스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보암직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누워있고 말이죠, 텔레비나 보고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거의 대가는 나중에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고, 또 지금도 죽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죽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육체에 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랑의 관계를 박살내놓고 내가 이루어놨던 모든 관계들을 다 끊어 놓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좋지만 언젠가는 제 영정사전이 여기 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죽게 되면 제 관이 여기 한번 오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저의 영정사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아름답지만 언젠가는 여러분을 영정사전 앞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입니다. 죽음은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죽음을 아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죽음을 우리 주님이 대신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죽음에서, 아담과 이후로부터 내려오던 그 원죄 죽음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죽고 난 뒤에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너무 황홀한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죽음은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잠이라고 바울사도는 표현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잠자는 자들입니다. 잠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시듯 잠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그거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위해서 계속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살리고 그리고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의 값은 너무너무 컸습니다. 여러분, 죄값은 무서운 것입니다. 죄값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모든 인류의 죄값을, 전에 살던 이들, 지금 살아가고 이들, 앞으로 살고 살아 죄를 범할 그 수많은 죄까지 우리는 전부 다 담당하시고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제사입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회개란 말이요, 메타노이아라잖아요. 이건 메타노이아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에서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삶으로 돌이키는 삶, 이걸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한번 회개한 사람은요, 그 뒤에 죄를 짓는 죄는 물론 회개의 의미도 있지만 자백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죄 사함을 받게 됐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때부터 자백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또 마음속에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또 음란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또 어두운 생각, 두려움, 염려, 걱정했습니다. 또 입술로 범죄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자백하잖아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주님은요 계속 씻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발 씻어줬다고요. 세상에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줘야 너와 내가 상관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온몸도 좀 씻어주세요. 이미 온몸은 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원죄, 자범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우리 주님은 다 씻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발로 죄를 범해, 그런데 입술로 죄를 범해, 그런데 교만해서 마음으로 죄를 범해,
시기질투가 많아서 눈으로 죄를 보매 이 죄로 범한 거를 발로 주님은 비유하셨어요. 발로 씻어주셨어요. 발을 씻어주셨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은요, 온몸을 다 예수의 피로 씻어주셨고,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나이가 드는 건 뭔 줄 아십니까? 나이 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죄가 늘어나는 게 나이 드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는 거는요, 죄가 늘어가는 게 나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애들부터 돌 내리고 도망갔어요? 어른부터 돌 내리고 도망갔어요? 어른부터 돌 내리고 도망갔어요. 왜? 다 찔리거든. 예수님이 땅바닥에 딱 글씨를 썼는데 그 글씨가 뭔지는 몰라. 그런데 전에 내려오는 얘기를 보니까 무슨 글씨를 쓰나라고 이렇게 다 쳐다보는데, 쳐다보는 사람들의 죄를 거기다 다 쓴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찔려가지고 어른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그랬단 얘기,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일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써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그리고 끝난 게 아니야.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를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셨어요. 아멘. 다시 살게 하셨어요. 어떤 때는 환경이 죽음처럼 될 때가 있어. 어둠처럼 될 때가 있어. 무덤 속에 들어간 나사로처럼 그냥 살아가는 시간들이 가장 힘든 시간이 있어. 정말 빨리 이 시간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 빨리 이 상황이 종료됐으면 좋겠어. 빨리 이곳으로부터 탈출했으면 좋겠어. 빨리 이것이 지나간 꿈처럼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처럼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살려냈잖아. 불러냈잖아. 여러분, 이게 부활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능력, 이 은혜가 말이죠. 부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 이건 제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 제가 살 부활절기 때마다 고린도전서 15장과 부활절 말씀을 매년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그냥 쭉쭉쭉쭉 읽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읽다가 제가 설명이 필요하면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네. 예수님의 대표적인 속성, 부활이요 생명이네. 여러분, 이 생명이 너무너무 멋진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을 바라볼 때 아주 황홀한 것입니다. 꽃을 바라보고, 여러분, 바다를 바라보고, 지저귀는 새들, 생명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들, 방긋방긋 웃는 모습들, 지구가 웃습니다. 이게 생명의 모습입니다. 여인들의 활짝 웃는 미소, 여러분, 이것은요 최고의 가구라고 그럽니다. 여자들의 그 활짝 웃는 미소. 근데 참 이상해. 친구들이랑은 막 깔깔대면서 웃다가 실내만 들어오면 얼굴이 굳어져. 저 희한해. 그 얼굴이 희한한 얼굴이야. 안에 막 친구들이랑 놀 때는 막 몇 시간씩 막 깔깔대면서 웃다가요, 집에 들어갔어. 신랑이 퇴근하고 들어왔어. 갑자기 얼굴이 쌩하고 굳어져.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최고의 집안의 가구는요, 여자들의 미소래. 생명이잖아요. 생명.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주님은 막 생명은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생명은 자라잖아요. 여러분, 생명 속에는요 막 환희가 있잖아요. 환희.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 부활과 생명.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이 속에 지금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 속에 무슨 뿌리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뿌리가 얼마나 이곳에 견고하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곳에 오면 사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드리면 막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왜? 아멘. 이곳이 부활과 생명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지금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부활과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에 있으면 안 어울려. 여러분, 정말 신나서, 세상 사람들은 신나는데 우리는 재미가 없어. 일요일마다 세상 사람은 산악회 놀러 가잖아요. 산악회. 여러분, 산악회 혼자 갈 거 아니에요.
아주 거기서 못된 짓이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좋아. 산악회 가는 게 말이죠. 새로운 사람 만나고 말이죠. 우리는요, 거기 뭣도 모르고 한번 찾아갔다 따라갔다가 거기 한번 그런 모습 보잖아요. 그럼 정냄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이곳으로 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속에는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아멘. 생명이. 우리는 세상에 안 어울려. 세상에 안 어울려. 우리는 이곳이 어울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 가지밖에 몰라. 직장, 교회, 가정. 세상 몰라. 직장, 가정, 교회. 세 군데밖에 몰라. 세상 사람들은 별걸 다 알아. 근데 세 가지를 몰라. 아니, 직장 그렇다 치면 교회와 가정을 몰라. 근데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직장만 알아도요, 나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게 세워주는지 몰라요. 왜? 여러분,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이야, 생명. 부활이고 말이죠. 생명이니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죽어도 살겠고. 아멘. 이 말 속에 별게 다 있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죽을 일이 많다 그 말이에요. 죽을 일이 많다 그 말이에요. 죽음을 경험할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다시 살아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여기다 오뚜기 놨었는데 어디로 갔나 몰라, 안 보여. 오뚜기 발길로 걷어차도 다시 일어나. 우리는 발길로 걷어차도 다시 일어나요. 아멘. 별욕을 다 해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요. 아멘. 별 뺨따기를 수도 없이 때려도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요. 이게 죽어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더 이상 육체가 영혼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영혼은요, 새로운 모습으로요, 천국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살고 죽어도 살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서 믿잖아요. 살아서 믿으면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좀 드리십시다. 야, 세상에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팅했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셨냐고요. 작품을 어떻게 이렇게 설계하셨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말이죠.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를 안 했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이야. 지난주는 한국 교회가요, 전부 다 교회마다 자리가 텅텅 비는 그런 주간이었어요. 이번 지난주 왜? 휴가 가는 주간이야. 많이 빠졌어. 그러면 여러분이야 별 상관없겠지만 그 모습을 쳐다보는 담임 목사는 마음들이 어떻을까요? 지난 한 주간은 지난 8월 첫째 주간은 목사님들이 다, 지난주는 왠지 모르게 집사람이랑 저는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어둡고 우울하고 힘들고, 원인이야 많지. 원인이야 많은데 이런 일이 그동안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근데 제가 어느 분하고 통화하다가 자유를 했어. 목사님, 이번 주는요, 전국 한국 교회가 목사님들이 가장 힘든 주간이라. 왜? 휴가 가느라고 다 빠져나가가지고. 저희 교회는 그러진 않았지만 이상하게 그렇게 마음의 어둠이 막 밀고 들어와요. 여러분, 이게 사는 건 아니잖아. 이게 사는 건 아니잖아.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오늘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심령 속에 부활과 생명 되신 우리 주님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양떼들 가정이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의 능력이 폭포수처럼 쏟아내려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여 정말로 충만함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마음, 어두웠던 마음을 다시 환히 비춰 주시옵시며 아멘.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시고 염려 걱정으로 가득했던 마음, 주님 그 환경을 주님께서 구원의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우뚝 일어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살아 두 손 들고 하나님이여 창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주시옵시며 저들의 삶의 이 여정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심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죄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